마가복음 제15장입니다. 지난주와 본문이 비슷하죠. 누가복음 15장. 오늘은 뒤에 마다들에 관한 부분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맹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로 살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 성도를 자꾸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에 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살아온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시행착오도 참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잘못 살 때도 많았고, 알지만 실패할 때도 참 많았고, 또 주의 뜻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 아마 살지 못했던 것, 실패했던 것, 이런 과정들이 모여서 마침내 주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처음부터 잘못되고 이런 것을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른 길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조금 설교 듣기가 좀 여유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보시고 그렇게 못 살더라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가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가 있는 분도 많겠지만 좀 부족한 분들은 자기를 체크한다 하지 말고 자꾸 그곳으로 가고자 한다면 설교를 바로 듣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가장 귀한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로 사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꼭 살아내야 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전에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3부 예배 시간에 했던 설교 몇 시간 전에 보면 우상숭배에 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재앙을 좀 면해보고자, 오히려 복을 받아보고자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성기도 했습니다. 그 성기는 방법은 맛있는 음식을 우상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의식을 조합해 드리는, 춤을 추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의 몸을 들여서 신을 즐겁게 해보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상을 만들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뛰노란 것이 뭐냐면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의식을 드리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드리고 또 의식도 드리고 또 재물도 사람을 드리기도 하고 아들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더 크게는 신의 집을 지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시골 같은 데 가면 그 집안이 큰 집들은
조상 신을 모시는 아마 집이 있을 겁니다. 신전이 있죠. 뭐 정각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건 그 신을 기쁘게 하려고 집을 지어 드리는 겁니다. 신전을 지어 드리는 거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신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그 노를 푸시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신을 통제해 보려는, 신의 마음을 바꿔보고 통제해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거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정도는 안 살았지라도 그 비슷하게 다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전도를 받아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이, 전에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 신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교회당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왜? 왜냐하면 그게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도 와보니까 세상에서 신을 섬겼던 것은 비슷합니다. 예배 제사를 드리잖아요. 물론 다른 거지만 그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죠. 예배 중에 또 예물도 드리잖아요. 또 건축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다 왔기 때문에 교회도 비슷하게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줄 거다. 하나님을 통제해 보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 할 때 하나님이 과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그 섬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 다시 말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통제라는 말은 내게 저주를 내리지 말고 복을 달라는 그런 것인데, 그리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통제 당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재물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 보면 알 텐데 전혀 필요 없어요. 자, 한번 시편 50편 9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게 다 내 것이미로다. 전부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복을 주시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가 있냐고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몰라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전부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뭘 드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고 하나님 마음을 달래보려 하는 마음은 자체가 틀린 거다. 이게 안 맞는 거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 내 것이라 하고 또 뭘 하느냐. 시편 104편 10절로 5절에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었도다. 오히려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분이 누구래? 하나님이다. 근데 뭘 사람에게 뭘 받아서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 보겠다고. 그 발상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안 맞는 겁니다. 오히려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 지으신 것이고 그 사람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 했죠. 또 이사야 6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사람들은 신을 즐겁게 하겠다고 신전을 지어 파는데 아니 하나님이 신전에 계시겠냐.
하늘이 보좌여 땅이 발등상인데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에게 드려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이 자체가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섬기지 마시고, 이 말은 잘못 들으면 그러면 예물도 필요 없나, 헌금도 필요 없나 이렇게 말하기, 아니요. 그건 다음에 제가 얘기할 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얘기할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 받아와서 하나님 집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래되어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지 않는다는, 또 그런 것에 통제되는 분이 있으냐 아님을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 믿으러 왔기는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교회에 왔지만 아직은 하나님보다 자기 일이 더 좋아서 자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할까? 자기 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그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작은 아들처럼 말해요. 작은 아들처럼. 작은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 삶을 한번 잘 살아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께 돈을 달라 해서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 아들처럼 자기 삶을 위해서 아버지보다 자기 삶이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라 했더니 왜 아버지가 주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건 그 작은 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작은 아들은 이걸 받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줄 때는 그런 삶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아들에게 이걸 주면 가서 이렇게 살다가 아마 돌아올 거야.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준 것이지 그 아들에 대한 응답으로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아들에게 그 물건을, 그 재물을 안 줘서 주지 않아서 돌아올 수 있다면 아버지는 안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준 것이지 그 아들에 대한 기도 응답으로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들이 아직은 하나님보다 자기 삶이 좋아서 교회 다닐 때 있는데 그때 막 기도하면 마치 응답이 오는 것처럼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사람의 기도대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한 바 있어서 준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뜻,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잘 살게 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는 사람의 뜻과 주는 사람의 의도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지 그의 응답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에서 하나님 역사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 베드로도 그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고기 잡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때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밤새 고기 그물을 떼었습니다. 아마 그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막 잡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함으로 밤새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다 오히려 못 잡게 흩어려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허탄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보라 했더니 고기를 엄청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애썼지만 허탕이었지만 뒤에는 별로 애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겁니다. 사실은 왜? 베드로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한 것입니다. 왜요? 이래서 베드로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 알게 하사 베드로 하여금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응답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 겁니다. 어떤 때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삶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랄 때 하나님은 결코 그걸 위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욥기 23장 13절에 보면 욥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하나님보다 자기 것이 재물이 더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겁니다. 그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재물을 위해서,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 살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안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떨 때 가끔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그 사람 뜻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받는다고 해요. 그건 그 사람의 삶에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좋았던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한다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하시느냐? 안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제 큰 아들에 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가이 맞아줍니다.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찾은 것이 기뻐서 기뻐했을 때 그 아들이, 큰 아들이 노해서 그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29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맹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큰아들이 불평을 하죠. 여러 해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이 말은 열심히 섬긴 목적이 염소 새끼 재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 말을 들어보라. 그 다음에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게 내가 어디 이 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아버지가 말해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것이 다 아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잊어버려도.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다 아들 것인 줄 압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께 아들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좀 부족하고 약해서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 아들 것은 아들 것 이렇게 따지는 아버지가 많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리 안 합니다. 하나님께 다 아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게 네 것이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아들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사랑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요.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로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자기 것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로 사랑하지 않고 꼭 남처럼 자기는 일꾼처럼 서먹하니까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 부분만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이것이었어요. 내게 네 것인데 너는 나를 아버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네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만큼 이 아들을 잊어버린 거죠. 아버지는 아들로 생각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 재물을 더 모으려 했던 이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이 아들, 그만큼 아버지와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고 남처럼 느껴져서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 것, 자기 것으로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만큼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버지는 돌아오기 전에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가운데 느끼는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충성과 봉사와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들의 위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아버지의 소망은 이 아들이 일꾼처럼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는 돌아오기를 원한다. 돌아오기를. 돌아와서 아버지 것이 정말 내 것이군요. 나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내 아버지군요.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소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대충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춤을 추고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 구원한 목적이 뭐냐? 내가 네 하나님 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해냈다고. 이 하나님 된다는 말은 우리 삶을 주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제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 삶이 옳고 그 삶이 바른 길이고 그 삶이 복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통제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용하려 했지만 결코 아버지는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충성봉사했지만 아버지는 그 충성봉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에게 복을 주기 원했던 하나님이셨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 이용하거나 또 하나님은 이용하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겠느냐?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겁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걸 가장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진짜 원하고 계시고, 자, 그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그 관계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한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그 아들의 위치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작은 아들 위치에서 돌아가야 하고 큰 아들 위치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우상을 섬김으로 신을 통제해보려 했던 삶, 그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도 통제해보려 하는 삶, 거기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보다 자기까지 도와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 하는 거기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결코 거기에 하나님을 축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겠지. 절대로 그리 하지 않습니다. 그 위치에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함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돌아오셔서 하나님은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를 아들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인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삶인데 관계로 산다는 것이 뭐겠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산다는 것이, 이건 우리 세상에서 사실은 배워야 될 것인데, 우리도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부모 위치도 되고 자녀 위치도 되는 분이 계신데, 원래 아버지와 아들, 자녀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한번 물어봅시다. 자녀가 아버지를 먹여 살리는 관계입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먹여 살리는 관계입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대답 못 하십니까? 원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버지라는 분이 아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근원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근본 뿌리라는 말이에요. 뿌리에서 나무를, 가지를 먹여 살리고 잎을 먹여 살리지, 가지가 뿌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 관계 회복됐다는 말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아버지로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왔다는 말 자체가, 관계 회복됐다는 말 자체가 뭐냐, 이제는 아버지 것으로 먹고 사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부분에 22절부터 있죠. 여기 보면 작은 아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것을 좋아하다가 거기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한 겁니다. 맨 처음은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시죠. 우리 영혼에 가는 것 같으면 우리의 영혼에 묻은 죄의 때를 전부 깨끗하게 죄와 허물을 씻는 거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 의의 옷을 입히는 거죠.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의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 비유입니다. 진짜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의의 옷을 입힌 것처럼 새 마음을 성령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 것은 아버지의 권세를 내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가락지가 권세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가락지를 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네 권세다. 지금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권세, 우리 권세입니다. 예수님 권세,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가락지를 받은 것입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건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왔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한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돌아오면 됐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죠. 예. 누가 하는데?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위치에서 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에게 이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답게 산다는 말이 뭐냐? 이 아버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씻음받고 새롭게 하고 의의 옷을 깨끗하게 날마다 갈아입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얻고 힘을 얻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배 드린 것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 중에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기도 중이든지 언제나 아버지 것으로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이걸 날마다 하면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죠.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날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자리라 하신 말씀은 이 뜻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받아 사는 것이 아들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 사랑하십니까? 아버지니까. 왜 아버지인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왜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어머니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아버지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삶도 이 은혜를 받으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소망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삶이고 내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삶이 내 삶입니다. 아버지 일이 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믿음 삶입니다. 자, 이런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도우시고 보장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를 씻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생명을 주는 이것이 진짜 복이고요. 이 은혜가 진짜 복이고 이게 최고의 복이고, 그리고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삶이 잘되게 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치료합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안 줍니다. 이래요. 그 전에는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왔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 돌아오고부터 신앙생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가 회복되고 난 후에 그 관계로 사는 이 삶의 신앙생활이지, 그 전에는 여기까지 돌아오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 이 삶을 안다면 진짜 복은 돌아와서 은혜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이제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말씀하니,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병든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어떻게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사람에게 했는데 그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되죠?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지, 이 말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그에게 하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이 말이. 예수님이 거기 계신지 어떻게 알아? 그럼 거기 안 계시면 안 할 겁니까? 그 예수님도 아니고요, 또. 근데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왜 내게 한 것이냐? 이 말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진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아들이 저 군대에 있을 때 대전에 있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정말 내가 가서 좀 돌봐주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부대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좀 가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있더니 우리 후배가 우리 아들인데 가서 면회해주고 했어요. 그때 그 후배가 아들에게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니까 그는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우리 아들에게 했지만 내게 한 거예요. 내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 있습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그런 자를 누군가 돌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가서 했다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곤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한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더 가까이는 내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본이니까 꼭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거룩한 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안에 있는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설교하고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병도 고치고 아버지의 소원 따라 말씀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예수님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전에 말씀한 바 있지만 안식일 날 그 베사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나았으니 내 자리를 들고 그래 가라 했을 때 그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일어나 곧 나아서 그를 갔다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와서 따졌습니다. 왜 안식일 날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일을 해서 저 사람으로 걸어가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 일한다는. 그럼 아버지께서 어디서 일하시는 겁니까? 하늘에서?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안에서 소원함을 둔 거죠. 저 사람을 살리라고, 저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소원함을 두신 것이고, 그 소원함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함을 따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한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아버지의 소원함을 따라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경은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온통 성경이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못 산다고 이런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못 살아도 이 말씀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소원함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겁니다.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셨다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소원함을 두었던 것처럼 이 소원함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함에 절대로 원망하지 마,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함에 원망하거나 시비 걸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에 말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어디에 복종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소원함에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구원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게, 여기에 복종하고 사는 게 구원받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아직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을 늘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 돌아온 위치에 사는 것입니까?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셨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위치에는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거기에 두지 않으시려고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사랑하듯이 나도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사랑하는 위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 아버지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 아버지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 주는 것은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사는 그 삶입니다. 그럼 은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의 소원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소원함에 복종하시라고, 불복종하지 말라고, 시비 걸지 말라고, 복종하고 사시라고.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꼭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실패할 때가 진짜 많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말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더디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심긴 도를 따라 순종하라고요. 네 안에 심긴 도를 따라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이 있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합니다. 이런 일에 이렇게 하라고, 저런 일에 저렇게 하라고. 여러분 가만히 듣기는 속히 됐지만 조용히 기다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함이 되고 그걸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그런 삶이 다 이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다시 말해 더 아름다운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은 십자가로 가지만, 성령을 받음으로 영생받으러 가지만, 영생 얻은 자가 더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소원함을 따라 순종할 때 받는 것입니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소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